어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한 영혼을 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하고자 누가복음을 저술하고 또 사도행전까지 저술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예수님부터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고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시몬과 안나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언제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고 등장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제 제가 이제 방자나 뭐 춘향이를 앞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향단이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제 가이더,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호위무사가, 가이드가 뛰어나고 탁월할수록 그가 모시는 그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멋지게 묘사하는, 진짜입니다. 이건 역사적 실제였고, 근데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근데 이 세례 요한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야, 진짜 메시아가 온다면, 그리스도가 온다면 진짜 이런 분이지 않는가 할 정도로 뛰어나고 탁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탄생 동기에 그런 아주 비밀에 쌓인 멋있는 모습들을 이제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뛰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풀기도, 종 노릇하기도 모자란 사람이다. 그만큼 그분이 완벽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어떤 또 상태로 와서 주님을 증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님은 제사장이었죠, 아버지가. 그리고 엘리사벳도 굉장히 아론 자손으로서 이제 탁월했던 여인인데, 이제 제사장이니까 아버지가 이제 성전에 봉사로 들어가죠. 근데 이때 당시에 24반차라 그래서 성전을 봉사하는 팀들이 24팀이 있었습니다. 24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24팀이 이제 돌아가는데, 이게 다윗이 짜놓은 거거든요. 돌아가는데 그 한 팀이 이제 맡는 잡들이 있죠. 한 팀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한 팀에서 이번에는 누가 지성소로 들어가지, 이번에는 누가 성소에 있는 거 바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것들을 직임을 정하는데 그때 다른 거예요. 뭐를 뽑았어요? 이렇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사가랴가 뽑았는데 뭘 뽑았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을 뽑은 겁니다. 이거는 진짜 굉장한 특권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정말 가장 황홀하게 여기는 그러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지성소는 1년에 1차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한인데, 사가랴가 향단이 지성소에 있거든요. 그걸 이제 향을 가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아주 황홀한 그런 시간이. 그래서 이럴 때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리에다 끈을 묶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리를 달아서 이렇게 종을 달아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긴장되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잘못하면 또 죄가 있고 또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잘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끈을 묶어서 거기서 죽으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끈을 묶어서 이제 당기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죠. 전심으로 금식도 아직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막 하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탁 들어가는데 분향단 옆에 누가 계셔요? 한번 볼까요? 예,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아유, 이렇게 긴장되고 막 그냥 정말 그냥 초긴장 상태 덜덜덜덜 떨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가 껌껌하겠어요? 환하겠어요? 껌껌해요. 껌껌해. 향단 그거 하나 펴 있는 거예요. 향, 예, 촛불 아주. 그러니까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불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두침침하단 말이에요. 어두침침한데 근데 거기 갑자기 확 빛나는 존재가 뚝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놀랐고 그러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너무 이제 놀란 거죠. 근데 그분이 놀라지 않도록 진정시키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이제 사가랴를 안정시키는 거죠. 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이 연세 들어서까지 아이가 없는 거야. 제발 아내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를 잇도록 이 제사장의 직무를 또 다시 감당할 아이 하나를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런 소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엄마 아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근데 이제 그 간구함이 주님께 들린 겁니다. 여러분, 하여간 포기하지 마세요. 이분 나이가 어떻다고요? 아니 자기 말이 이래요.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가 막 이런 말 하니까 아기 갖는다고 말하니까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건 사라 얘기 같지 않아요? 사라?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그래서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이. 예, 안 믿겨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에게 이게 그냥 쉽게 믿겨지겠습니까? 저는 부활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딱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여러 번 나타나도 안 믿겨지잖아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봤다는 사람이 전해주는데 그걸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나라도 나타나서 내 눈으로 봤어도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이게 믿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심정이 이해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 소원이 간구가 들려졌다. 근데 지금 이 간구가 이토록 나이가 들어서 사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도 소원하고 하니까 그 소원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계속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대단하십니다. 계속해서. 근데 어느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기도를. 더 이상 그 기도 안 하고 싶어. 외지간해야지. 아주 징그러.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진짜 이게 참는다는 게 그게 말은 쉬워요. 근데 그게 10년 넘어가고 20년 넘어가고 30년 지나가면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내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영혼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어쩌라고? 그분 어쩌라고? 그 남편 냅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 배우자, 자녀들 안 된다고 그냥 몰라 그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냥 어제도 포기하고 싶더라고. 어제도.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이시죠? 가슴을 품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주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배 추실 때나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사가 딱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녀가 생길 거다. 믿지를 못하죠. 믿지를 못해요. 네가 말 못할 거다. 그러면서 늦어지니까 밖에서 백성들이 안에서 환상을 보나 이상을 보나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거예요. 너무 막 긴장 상태에 가고 그러니까 막 그냥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제 환상도 보고 이상도 보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갑다 하고 말 못하고 그러고 있는 이 사가랴를 이해를 하는데 그 이후에 엘리사벳이 어떻게 됩니까? 잉태를 해요. 잉태를 해요. 근데 몇 달 동안 숨어 있어요? 24절 보니까 5달 동안 숨어 있습니다. 왜 숨어 있을까요? 엘리사벳이 부끄러워서.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가지니까 이게 진짠가 가짠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이기가 부끄러워서 이제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갖게 되는데, 근데 이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이제 이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14절이에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예, 너무 기뻐하죠. 자, 기뻐하는 상태에서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주 앞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먼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라고 불러요. 거기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언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근데 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를 누가 예언했어요? 누가 예언했어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저게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임하는 날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은 그날이 종말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 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심판하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누구를 보내리라?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는 아는 거죠. 그게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가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제 엘리야가 와서 곧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 그들의 마음을 의인의 슬기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일을 했던 장면이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너무 이게 세례 요한이 지금 군인들, 세리들, 바리새인들 막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당연하지 않은 삶을 이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불화하고 찢어지고. 지금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대는 어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와서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네. 사회가 이런 건 어디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사회의 거울이에요. 교회가 그런 건 누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없어야 될 자리에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잘못되고 비정상화된 그러한 것들을 돌이키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을 인지시키고 알려주고,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해서 거기 가운데 누가 오시도록? 예수님이 오시도록. 근데 이게 이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일을 세례 요한이 할 거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것은 뭡니까? 하늘의 불의 능력. 오늘날로 하면 그게 어떤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과 언어와 어떤 머리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진리를 전하는 게 쉬울 것 같잖아요? 마땅할 것 같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예? 이게 마땅히 해야 될 거지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대로 놔두면 다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누군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거 제정신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오늘도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고난받고 환난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둘째 주, 6월 둘째 주죠. 우리 창립기념일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랜 또 오랫동안 못
오지 못하던 분들도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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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